유도선 목사입니다. 유도선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교회,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창세기 3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주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 그 방도가 무엇인가, 이 점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선고인 겁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탄에게 하신 선고인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이제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탄은 이미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 이 점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더듬어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실 아벨을 죽여야 될 이유는 달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내가 아벨을 계통을 통해 오실 여자의 우선을 통해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대를 끊기 위해서 가인 속에 들어가 아벨을 죽였다는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점을 더욱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사탄이 광야에서 3번이나 씌워버렸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라. 성경에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 91편 12절을 인용을 해서 말입니다. 사탄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 중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가? 바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13절,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는 증오한 거죠. 그러면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뭔가,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감추어져 있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탄이 이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리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걸 알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지혜를 알고 그리고 이걸 힘있게 담대하게 증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지혜가 뭔가 봅시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정말 문자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막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요 지혜라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우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서 멸망당할 것 그건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게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됐다는 걸. 이렇게 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던 이 방법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이 알았을까요? 사탄이 알았을까요? 관원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원복음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죄를 정하셨어요. 정죄를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음에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뭘 드러내셨는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을 드러내셨는데 그 생명은 썩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은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가지셨던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지혜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 노래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겁니다. 여기 세우셨다는 말을 그 헬라어로 보면요 프로티테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는 앞에, 티테마이는 전시하다, 앞에 세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아들을 말입니다. 만민 앞에 죄 것은 사망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셨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을 하시고 우리 대신 죽음에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행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죽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또다시 더럽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도 의롭시며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으로는 칭의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찌하여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탄을 정복하셔야만 했는가?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문제와 핵심적인 해답이 뭔가? 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들이 먹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고치지 못하는, 변경을 못하시는 겁니다. 만일 이걸 변경하신다면, 하셨다면 성경 다른 것도 믿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변경하셨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주님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주님이 말입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여기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됐는가? 아니, 어떻게 해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습니까? 이걸 깨달은 자도 바울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뭡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 이걸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한 율법을 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이제 심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은 말입니다, 무장해제를 당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송살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통분히 여기는 마음.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건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우리들도 사탄을 원수시 적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런데 오늘날은 마귀라는 말을 듣기도 싫어요. 인정도 안 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말이죠, 마리아가 울고 또 유대에서 온 사람도 막 우는 걸 보시고 말이죠. 예? 그리고 주님은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이 통분이가 더 맞는 겁니다.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통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탄에 대한 그 통분인 겁니다. 그리고 일생에 매우 종노타는 우리들은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사탄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걸 모르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러십니다. 살육당하던 자를 구원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래, 우리들도요,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십자가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 복음으로 이걸 증거함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하나님은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건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속사입니다. 창세기역을 출발한 구원 열차가 계시록 향해서 달려가는 구원 계획에는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종착역에 다 이제 가까이 와 있는 이제 시점인 겁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치니 변함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멘.